보니까요, 그 막 그냥 마을이 막 불타오르는데 보니까 교회도 몇 군데가 전소가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장소가 사라진 것이고, 또 이렇게 가족을 잃고 또 이재민 되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재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산불 피해, 우리가 지난번 또 강원도 쪽에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가 한번 그 헌금을 한 것 같은데요. 또 주시는 마음이 이번에 또 많이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활절 감사헌금은 우리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또 기부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교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헌금한 것을 감사함으로 부활절 헌금한 것을 가지고 기부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소자 한 그릇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헌금한 것을 기부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또 이따 전도할 때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 암송 말씀함으로 이렇게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것은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피할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셔서 염려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첫 열매로, 첫 자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말씀하는 말씀인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서 따라가지 못하게 교묘하게 흔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와 같은 삶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암송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내 속에서 있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죄의 본성을 바로 꺾으시고요. 날마다 주님만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한 주간 또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요,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뭐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인간은 바로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바로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는 분노와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은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것으로 선과 악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주 동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그 영이 끊어져서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썩지 아니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주인 돼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의 선택을 받아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바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말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행하고 있기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면요 10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0%도 있고 60%도 있고 99%도 있고 90%도 있는데 100% 지키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같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섬겼고요, 또 가장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이것이 의가 돼서요, 이렇게 잘 지킨다면 자신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인 세리와 이방인과 창녀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음에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것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지만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때까지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전하다 라고 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을 통해서든지 바로 아니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든지 어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열심히 했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요,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절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되었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와 정말 통곡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기쁨과 함께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그 회개의 통곡이 동시에 수반돼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사함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이 은혜를 맛보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차를 타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바로 감사의 눈물이, 감사의 타정이 목이 터져도록 이렇게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들으니까요, 운전하고 할 때는 그때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망각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서는 자칫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구원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감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예요.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보혈 안으로 날마다 나를 집어넣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감사로 충만해서 환경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감사로 충만할 수 있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는 것인데,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예수가 없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부 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대인 당신들도 바로 율법을 받았다, 할 일 행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율법을 받았고 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과 똑같을 수가 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지 않음을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한번 오늘 본문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유대인아, 우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내인의 일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보온을 가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았는가 하면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또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필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힘썼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요, 자신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인도하는 자신들의 빛으로, 그런 존재로 자신들을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과 같이요, 자신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바로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자요,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인도하는 선생으로 자신들은 스스로 그렇게 그런 존재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본문 2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난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 같이요, 이와 같은 것은요 외모입니다.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겉모양, 겉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구원받은 자로 이들이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자신 구원받은 자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하는, 더욱더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저주를 퍼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잘 지킨다고 믿고 있는 그들이요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율법을 주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의 대강령인데요,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은 의롭게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도둑질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들은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가 언제 간음하고 언제 도둑질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가 언제 도둑질하고 간음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의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비록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 탐했다면, 이웃의 것을 탐했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요, 또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겉모습만 지킬 뿐이었지 속으로는요, 속마음은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이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욕을 당하는 자다 라고, 모욕을 받는 자라고 지적하시면서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25절서부터 29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가 없이 여길 것이 아니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할례 무엇인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남성의 생식기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 할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라고 명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할례를 하면 너는 구원받았어, 이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할례를 행하면요, 지금도 수술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마취가 풀리면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 당시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면요 3, 4일 동안 꼼짝없이 들어누울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죄는 철저히 끊어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는 의미로 할례를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것을 통해서, 겉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로 세워지라고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례를,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할례를 행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별된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바울이 유명한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피를 끊어내는 할례만 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금식하고 철저히 11조를 했다, 이것이 의가 돼서 이들이 무엇했는가 하면요,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며 우리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보다 차라리 저 세리와 죄인들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요, 세리와 죄인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율법으로는 괜찮습니다. 훨씬 더 의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세리와 죄인들이 훨씬 낫다라고 질책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서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당신 죄인이라고 하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죄,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당신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린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복음의 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구원주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구원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진짜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나 내 의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복과 축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도 혹시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같이 내 신앙생활이 그것이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 책망했듯이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절대로 자기의 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열심이다. 나는 공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나는 11조 한다.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한다. 이것을 자랑하고요. 이것을 신앙의 의로 삼는다면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감사함으로 행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길 힘써야 되고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므로써 낮아져서 섬기는 삶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원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고요, 마귀가 교만하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날마다 성령께 날마다 자기를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셔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본성을 통해서 교묘하게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바로 교묘하게 흔들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방의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는 것을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의 나라와 의리가 나머지 것은 다 더하십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감사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로 충만하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달마다 승리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면요, 근데 율법으로 하면, 받아내기 위해서 하면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근데 유산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면요, 엄청나게 잘 섬깁니다. 정말 한 푼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유산이 있으니까, 받아낼 것이 있으니까 며느리건 뭐 아들이건 엄청나게 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잘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러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러다 만약에 주지 않으면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탕자에 비유해서 바로 이 큰아들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감사가 중심되면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무엇을 하면서도요, 감사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너무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평강을 누리며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겠습니까? 환경과 물질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케 돼서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바로 더욱더 감사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 성경 읽으시면서요, 또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요,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는 바로 마음의 날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이것을 확신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